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게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나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사복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두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위와 더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마치 항해로 따지면 나를 순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꿈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랄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기도와 간구 이상으로 순풍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약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40년을 살았고 이후의 40년을 미디안의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모세는 또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40년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순풍으로 인도하셨다면 정확히 그와 똑같은 시간의 4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 누구도 원치 않는 누구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마치 항해로 보면 가고자 하지 않는 역풍으로 그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출애굽할 인도자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순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때로는 역풍으로 내가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고 내가 만나고자 하지 않는 상황을 때로는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10절과 연결되는 의미죠. 10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자랍니까?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라는 것은 존귀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으로 그가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모든 일에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익히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능한 사람으로 자라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애굽의 왕실의 존귀한 자로 그가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신분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사실은 모세는 자라서 남부럽지 않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 왕실의 존귀한 자로 자란 모세는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존귀한 왕실의 왕자로 자란 모세지만 놀랍게도 그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실의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 사람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앞절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실제로 키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실제로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세는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성작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며 자라났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배워서 자라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나 같은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놀랍게 인도하여 주셔서 애국의 왕자가 되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인생이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사정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놀랍게도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공주가 자기를 아들로 삼아서 똑같은 히브리 형제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자기는 이 모든 권리와 권위를 얻게 된 것을 그는 스스로도 놀랍게 여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혹시 나의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워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자기 형제들이 노역하는 곳에 그는 자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고된 노역을 애굽의 감독관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날은 좀 심하게 한 애굽의 감독자가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면서 일을 시켰던 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평소 형제들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모세. 그리고 하는데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어떤 사모함도 있었기에 그는 형제를 치는 애국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떤 사냥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믿음으로 자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또 약속을 가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고 사실은 특별한 것이죠. 특히 그 애굽의 왕자로 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자기 형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육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좌우를 살폈다는 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사람이 있고 없음을 보는 것 지극히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민족을 돕고 섬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선한 방법을 이루는 그 방법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그러한 구원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에 요셉의 아들로 말구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시기를 기대했던 방법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누가 오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르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그 방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가 앞서서 일을 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종살이를 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4대 만에 지금 70명이 약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으로 번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모세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그는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행하려는 자기의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국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때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좀 더 주시는 거고요. 또 애국 백성이 심판받을 때를 하나님은 좀 더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생각할 내가 앞설 때가 우리는 사실 많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때를 주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역풍으로 광야로 내가 원치 않는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이렇게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13절 14절에 모래에 숨기고 다음날 모세는 태어나게 다시 형제들이 노역하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어나게 백성들이 노역하는 곳에 가는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면 가슴 아픈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았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중재를 하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기에 일이 칼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자기 민족을 좀 살펴주고 돌봐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중재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14절에 너가 뭔데 우리에게 참견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랑 히브리 사람이지만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오히려 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제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고 보았었고 알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일을 모세의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하지 않나요? 사실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죠. 그렇지만 당시 애굽의 문화를 생각하면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신하를 죽인 것은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닙니다. 당시 계급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왜 바로는 이 일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은 모세가 당시 바로의 굉장한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바로와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가 존귀한 자로 자랐다. 모든 일에 능했다. 그러니까 당시 바로는 모세에 대해서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세를 좋아하는 모세를 따르는 왕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세를 보면 불안해하고 있었고 마침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에게 더
죄를 덮어 씌워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동원해서 애굽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죄까지 덮어 씌워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너무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했던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고 오히려 더 소문을 내어서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히려 모세가 구원하고자 했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하는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모래에 감추면 그것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숨긴 곳에서 한 것이 광명한 곳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감추어서 그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믿었던 민족들에 의해서 자기 민족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감추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를 해결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재판장에게 가서 무죄로 선고받으면 아무리 누가 고소해도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누가 고발하면 걸리는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 고소할 겁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고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를 재판장이신 유일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 하지 마시고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마귀의 고소를 받게 됩니다. 그 죄를 감추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더 이상 마귀에게 고소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죽음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무려 거기에서 약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왕자에서 너무나 높은 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 형제들 다 떠나서 혼자 그렇게 애굽에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 왕실의 사람들 아무도 없이 혼자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으니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마음에 고독함이 있었을까. 모세만 광야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시절을 보내고 있죠.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고 마음껏 자녀조차 낳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시절을 그들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23절, 24절, 25절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나요? 아니면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해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셨다. 우리가 70명의 사람이 200만 명이 된 것 하나님 돌보신 것이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돌보신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도 10년 뒤 말씀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는데 보내셨을 때 기한을 정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0절 보면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역풍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광야로 보내실 때 그 훈련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끝을 기한을 정해주셔서 보내시다는 것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때도 70년이라는 시간 정하십니다. 오늘 또 모세를 광야로 보내실 때도 기한을 정하셔서 보내세요. 형제들은 이제 군대 가기를 다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한이 없이 군대를 가라 그러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광야에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풍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역풍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모세는 다 잃었잖아요. 자기의 왕자라는 신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할 수 있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행합니까? 16절 아래 보면 거기에 마침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그런데 당신은 공동 우물을 썼으니까 힘이 센 목자들이 우물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늦게 온 목자들이 힘이 세니까 물을 먹이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그냥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양떼를 물을 먹인 거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제사장의 딸들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도와준 겁니다. 단순한 호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모세의 상황에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도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렇지만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모습을 광야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광야에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그 제사장의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21절 보면 모세가 그 가족들과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외로웠잖아요. 아무도 없이 외로웠는데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광야 생활을 보내는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마 이 위로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위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광야에서도 살 때 그것이 만남의 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광야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풍으로 주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또 하나님 훈련의 기한을 정하셔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더 전문가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